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모여서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고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근혜가 족하네. 아멘. 네,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가정이, 부부와 모든 가족들이 하나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위해서는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구절 말씀에 보면 정욕을 한가운데 놓고 그 앞에 부분에선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절제할 수 없거든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같은 구절 뒷부분에서는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 절제하든지 불같이 타오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도 없고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권면하던 이 시대에 힘겨운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려다 보면 때로는 목숨을 잃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환난을 겪게 될 때에 그 처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거룩함을 위해서는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집을 마련합니까? 또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합니까? 어려운 생각들을 해서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로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결혼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남녀의 생애를 풍요하게 한다. 풍요롭게 됩니다. 결혼하면 그 생활이 행복하고 풍요롭게 된다. 이것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결혼하면 가족을 형성한다. 자녀들을 낳고 부모가 되고 형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은
세 명의 주인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남편이고 하나는 아내이고 또 한 분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도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쭉 말씀하는 것을 보면 갈라서지 말고 버리지 말아라. 갈라서지 말고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서로 연합하기를 힘써서 가정을 잘 세워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이 아내를 버릴 경우에 그리고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는 그 남편 때문에 너무 매이지 말고 그것을 수용해라.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마. 남편을 버리지 말고 아내도 남편을 버리지 말고 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고 가능하면 같이 살아라. 같이 살아라.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도 그 사람을 같이 데리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주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인내하면서 그렇게 가정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로 돌아가시고 그 희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참고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이들을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되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그렇죠? 우리 교회에도 아내가 예수를 잘 믿고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해서 훌륭한 일꾼으로 세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또 반대로 남편이 먼저 믿어서 또 아내가 예수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때로는 핍박까지 하던 사람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는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행복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또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여러분 부부생활, 가정생활에서 거룩함과 행복을 누리시고 또 더 많은 사람들, 가족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한 부부로 만나고 또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우리 가정은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짝 지어주심과 같이 하나님, 이제도 하나님께서 일남일녀가 만나서 부모를 떠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들은 결혼하지 아니하고 정욕대로 살고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결혼 안에서 거룩한 성도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주여, 참으로 가정생활을 통하여 거룩한 성도로 세움받고 또한 가족들 믿음으로 기도하며 전도하고 사랑해서 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홍수로 인해서 전 국토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어려운 때에 더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대한민국 모든 면에 주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하나님이여 홍수로 인해서 전 국토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구합니다. 이 땅을 주님 새롭게 하시고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예배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동안 주님을 떠나갔던 이들이 이런 어려운 때에 회개하며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의 사상이나 문화나 교육이나 모든 면이 새로워지도록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흑암한 세력은 떠나가고 주님 진리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을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로 그 땅이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남과 북이 통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을 돌보시며 주님 평안케 하시고 오늘 한 날이 영광된 날이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날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